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일 아침 주신교회 가족들 각 가정에서 주님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찬송할 때, 기도할 때 들으시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우리의 질식을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날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병든 자를 고치신 주님, 코로나19로부터 자유를 허락하사 함께 모여 주님을 기뻐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어떤 경험을 했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경험이 쌓여 생각이 변하고 삶이 바뀌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적든 많든 지금의 모습은 과거의 경험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 포도주로 변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물을 던지라고 해서 던졌더니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는 일을 보았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놀라운 가르침을 들었고 병든 자를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한 그와 함께 산에 올라갔더니 그에게서 광채가 나며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시며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전무후무한 경험을 하게 되니 어찌 그를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고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시지만 절대로 그를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래서 그를 통한 꿈을 꿉니다. 그가 세우는 그의 나라에서 부귀영화를 기대합니다. 걱정은 단 하나, 함께 따르는 12명의 제자들 중 누가 크냐입니다. 내가 크냐, 네가 크냐, 그들은 그것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대가 무너지는 데는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입성하신 후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는 등 금방이라도 이스라엘을 위해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행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 만찬 때 떡과 포도주를 자신의 살과 피라 하시며 새 언약이라 말씀하실 때는 곧 거사를 치르시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후 잡히시고 밤새 고난당하시다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란 예수님의 다른 제자가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어 무덤에 장사했습니다. 참으로 허무한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3년간의 사역, 그를 향한 기대가 순식간에 다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했던 예수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했던 예수님의 계획은 실패로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발적으로 갑자기 일어난 사고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계획이 실패로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수차례 자신이 잡힐 것과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나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말씀은 그저 혹시 모를 실패를 염두에 둔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를 몰아내고 한 나라의 왕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의 계획에 고난당하는 것은 그렇다 해도 어떻게 자신이 죽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는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며 3년간 보여준 능력과 가르침이 상상을 초월했고 그로 인해 제자들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받아들이기 싫고 받아들여지지도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따랐는데 말씀하신 대로 고난받고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이런 의미 아닐까요?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지막까지 주의 고난과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고 말씀대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어쩌면 가룟 유다가 가장 먼저 알았는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을 따라다녔다가는 아무 득도 없겠구나 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배신했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다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는 잡히신 예수님을 몰래 뒤쫓아갔지만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며 이루고자 했던 모든 기대와 소망도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뻐했습니까? 처음 부활의 소식을 들은 여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8절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가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전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역시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3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께서 믿지 않는 제자들이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나타나셔서 꾸짖기까지 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혀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약속한 성령께서 임하시니 그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도망치고 부인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을 부인하며 저주했던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져서 감옥에 갇혀도 채찍에 맞아도 예수님만을 전했습니다. 스데반도 죽는 순간까지는 예수님만을 증거했고 빌립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전하는 자들을 잡으러 다메섹이란 도시로 가던 길에 하늘에서 빛이 비추는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만난 후에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그도 죽음을 당하는 날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습은 마치 예수님을 보는 듯 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들의 설교는 예수님의 권위를 보는 듯 하였으며 베드로의 증거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능력으로 세상의 좋은 것을 누리거나 얻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이제 누가 크냐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었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만 살고자 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그들의 관심은 누구나 그렇듯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출세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자신들에게 나타나지만 백성들이 교회를 칭송하지만 그 누구 하나 사적인 이익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직 예수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바로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의 기적,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과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의 능력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했습니다. 유익을 바라고 따랐습니다. 그렇기에 예수께서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자 함께했던 제자들은 도망쳤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태도를 바꿔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자신들이 추구했던 세상 성공, 자기 욕심이 모두 죄의 열매이며 오직 예수님만이 기쁨이요, 소망이요, 전부임을 깨닫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알게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모든 것이 바뀌는 경험입니다. 세상 성공의 거짓됨과 허무함을 깨닫는 경험입니다. 세상 나라 소망이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 소망이 생기는 경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믿는 것,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일이며 어두운 인생 가운데 유일한 빛이심을 알게 되는 일입니다. 기적을 일으키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나의 정욕, 나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예수께서 은혜 주시기만 하시면 세상에서 아무 걱정 근심 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적도 잘 나오고 원하는 학교,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며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그런 욕심을 자연스럽게 갖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 육체의 정욕은 그대로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공부, 돈, 명예, 권세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기대하며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 또 다른 방식으로 나의 욕심 혹은 나의 꿈을 이루고자 합니다. 방법만 달라졌지 여전히 세상에서의 성공을 꿈꾸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이 제자들의 세상 꿈을 산산조각 낸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의 죽으심은 세상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여전히 품고 있던 세상 소망에 대한 사망 선고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새로운 삶,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은 우리 육체의 정욕을 죽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주셨고 그를 위해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십니까? 부활신앙,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며 세상의 헛된 소망을 버리고 참 소망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새로운 삶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죽음과 부활을 온전히 알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님과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믿음으로 사는 교회와 가정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